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기복신앙과 양적 성장에 치중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결과 지금은 조롱을 받고 있고, 전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로 장미동에 신천지 교육관 건물이 짓는다는 것을 알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이게 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큰 교회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끼치고 할 터인데요 하면서 저희들에게 걱정스러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한다고 하면은 한국교회는 급기야 생명력을 상실하고 몰락한 유럽교회처럼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힘써 추구할 것은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의 인격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이신득이로 인하여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자기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를 올바로 사용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으로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두 가지로 대조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은 날씨도 무척 좋아서 과실 피해가 그렇게 없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알찬 그런 과실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명절에 또 선물도 받고 선물도 주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당도도 높고 정말로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과일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 성도가 맺어야 할 9가지 열매를 들고 있는데 이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맺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의 진실한 삶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두 가지 열매, 바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육체의 일과 그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란 인간의 선한 소망이나 고상한 것을 사모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좋은 욕심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욕심,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은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목표를 삼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서 나도 요처럼 인내해야 되겠다.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나 다니엘처럼 이겨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욕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죄된 인간 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성향으로 성적 욕망, 물질적 욕망, 끝없는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탐심 등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은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의 욕심을 말하고 성령의 소욕이란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갈망 혹은 소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욕심과 갈망은 불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게 성령의 소욕과 또한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소욕이라 함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은 욕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체의 소욕이란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자기 자신의 뜻과 영광 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성도에게 하나님 본위의 삶을 추구하게 하는 반면 육체의 욕심은 성도로 하여금 자기의 본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위를 살아가는 것하고 자기의 본위를 살아가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아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말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들은 마치 한 수레를 반대 방향으로 끌려고 하는 두 마리의 송아도 같습니다. 두 마리 소.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성도의 한 마음에서 일어나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내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포이모인들이 지금은 이런 눈썰매 기계로 작동되는 모터사이클이 있지만은 과거에는 뭡니까? 다 그 개들이 이제 막 끌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개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그 이제 뒤에 주인이 끈으로 작동하는 대로 세게 달리든지 아니면 약하게 달리든지 거기서 조정하는 대로 이 막 달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쟁에 대하여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나에게 또 다른 한 영이 있어서 그 영이 나를 죄악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고 그는 속사람으로서 살지만은 자기의 심정을 고백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에 내가 지금 끌려가는 것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하였는데 현저하다는 말은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요. 가짜와 진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는 곧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간의 악한 행위들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야 드러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저하게 드러나는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서 21절의 내용에 나오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뭐예요? 유사한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들, 또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사기를 쓰겠어요? 도둑질을 쓰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다 유사한 것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유사한 것들이라. 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 세 가지씩 나눠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은 육체일 가운데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죄악들로 순결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 불법적인 성행위와 육체적 불결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불순함까지 모두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까지 판결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변태적 성욕인 동성애조차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상숭배와 주술, 이것은 불신앙의 죄, 즉 종교적 범죄를 말합니다. 점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 어떤 역술인들은 성도라면 점집에 찾아오지 말고 죽기 살기로 교회에 나가 세우라고 충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울왕은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봤다가 변장을 하고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와 두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는 죄악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증히 여기는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큰 죄악인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불의인, 이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들입니다. 여기 당짓는 것이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열한 본성,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저급한 술책도 불사하는 당파심을 의미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당파와 분당 등을 위하여서 염려함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크게 교회를 쳤다 하지만은 이 분당 때문에, 당파 때문에 교회가 몇 배로 갈라지고 해가지고 지금도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래서 우리 노예로 와. 싫어. 누구 때문에 가기 싫어. 아직도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산에도요. 그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들, 야, 너희들 먼저 원수 맺는 것 좀 풀어라. 아니, 그것은 안 되고요. 그냥 제 기도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런 관계도 풀지 않으면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의 얘기 나오죠. 성경에서 술 취함과 방탕함은 꼭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것들은 방탕한 사회의 한 단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단 나오죠. 이단은 더러운 육체의 욕심 때문에 발생해서 재산을 빼앗고 몸을 빼앗고 극기하는 영혼을 빼앗는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실에서 신천지 전국 체육대회가 있어요. 예상위는 6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합니다. 가지고 그 이단 관계자들이 막 며칠 전부터 저희들에게 문자가 왔어요. 금주 주일 빠지는 사람들 주시해서 보시오 하면서, 오늘 빠진 사람들 누가 있나 잘 봐요. 많이 빠진 사람은 그래 그니하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연합회 회원들 교회들에게 다 문자를 줬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성도들은 이단이면 어떻고 그냥 나를 잘 섬겨주는데 나에게 잘하는데 나에게 정으로 잘해주는데 여러분 그 정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넘기겠어요? 이렇듯 육체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등등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21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갑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빠진 자들이 회개가 쉽습니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사한 것들이라고 아까 저희 말하였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 자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읽으세요. 자살 그건 뭐예요? 살자. 자살 살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추워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야 못 참을 수 있겠어?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욥도 참았는데 등등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사랑을 했어요. 왜 많은 단어 가운데서 왜 사랑을 제일 먼저 놓아두었을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사랑이 최고다는 것을 알고 사랑을 먼저 여기다 놓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갑자기 고깃국을 먹던가 배탈이 났어요. 그럼 할머니가 그 흰 천에다가 쌀을 넣고 배를 이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종호가 배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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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나서라. 근데 배가 꺼지면서 나서요. 저는 그것을 할머니의 사랑의 손길로 느꼈어요. 여러분 사랑의 손길은 그 배 아픈 것도 낫게 되고 두려움도 가게 쫓겨나가게 돼요. 화장실이 좀 떨어져 있어요. 집까지나 그래요. 그러면 뭐 응아 말아요. 그러면은 뭐냐 호롱불 켜고서 같이 가져요. 겉에만 있어도 그냥 산속 바깥에서 막 여우 소리도 들리고 막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근데 늙은 할머니가 옆에 있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야, 사랑은 성결대로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소절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십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추석 때 부모 형제를 찾아가고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의 실천이에요. 행동의 실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어떤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불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허무하여지고 유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완고하여지나 기독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저도 이것을 보니까 동감이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간증과 같이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첫 메시지도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쁨의 성도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쓰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 사회의 최대 문제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지은 인간이 가져온 필연적 운명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담을 쌓기 시작하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도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어떻게 혈육의 혈육을 죽입니까? 혈육이 혈육을 예?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불거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은 단절되고 서로 간의 반목과 질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과에서 보세요. 20년간 그 원한 때문에 질투 때문에 미움 때문에 같이 오손도손 살면서 형님 아우하면서 여러분 농심 성전했던 구봉소씨도 죽었잖아요. 네? 안타까운 삶인데 서로 이해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러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시사 십자가를 통하여 화해케 해주셨어요. 아직도 이웃 간에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사랑하며 화목하는 삶은 참으로 성도답게 사람답게 사는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미워하고 불화하며 사는 것은 무가치한 시간 낭비입니다. 화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항상 화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성 가운데 맨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을 들었습니다. 오래 참음을 사랑의 특성 중 첫 번째로 왜 들었을까요? 이에 대해 렌스키는 말하기를 그것은 오래 참음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았으면은 이 자리에 나올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멘. 늘 반역과 배신을 일삼고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완성자이십니다. 아멘. 왜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으라고 해놓고 120년간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니느웨 성을 내 40일 후에는 내가 심판하겠다고 40일의 기한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여러분 심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전에 경주에서 5.3, 5.8 지진으로 인하여서 기와장이 깨지고
집안에 책장이 넘어졌어. 누가 다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흔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해도 참으시고 예수님은 중상도 모략도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멸시, 조롱, 치욕을 다 참으셨어요. 옷을 다 벗겨놓고 침을 뱉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도 다 보냈는데 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하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를 악인과 천에게 비추시듯이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란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들을 볼 때 불쌍하고 가련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여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 추석 전에 이 허리가 삐끗했어요. 가지고서는 꼭 똥절인 애기처럼 막 거정쩡했거든요. 딱 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를 어떻게 제가 강구하였습니까? 하나님 나사주시옵소서. 나가주십시오 하면서 손에 허리에다 손 얹고 안수하고 마음 기도했더니 나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글자 그대로 어질고 착한 마음 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을 베풀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냉정하지 마시고 사랑을 가까이 가서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로 착하고 깨끗한 양심, 바나바와 같은 양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이것은 헬라말로 피스토스인데 믿음이란 피스티스이란 것에서 어근이 같습니다. 이게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처음과 나중이 같아요. 원어가 보면은 충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군인들이 여러분 충성하잖아요. 충성. 응? 나라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상관에게 충성하고 명령이라면은 내 목숨 하나 바치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훈련시켰으니까 격려 인사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것에 충성해야 됩니까? 맡은 재물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맡은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온유한 심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는데요.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저하나니 그랬습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때로 술, 담배, 부부생활을 멀리하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줄이고 땀을 빼면서 절제하면서 그 대회를 나갑니다. 그토록 절제하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면류관, 메달 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베를린 올림픽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수상했던 송기정 선수가 받은 월계관은 2시간 후에 시들어버렸다고 합니다. 2시간 후에. 예? 여러분 세상적인 이런 면류관 영예 다 이것은요 시드는 것에 불과해요. 드레핀 꽃과 드레핀 여러분 꽃에 불과한 거예요. 금시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야고보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
또한 살전 2장 19절에 자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8절에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도에 따라서, 믿음도에 따라서 받게 될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분을 찾으려면 힘들지요. 예? 완벽한 자가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의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사랑 열매도 옆에 맺혀지고 희락 열매도 옆에 맺혀지고 기쁨의 열매도 맺혀지고 화목의 열매도 맺혀지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 싶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풍성한 가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